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편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저희들이 꾸란의 가르침과 다석사상의 지혜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제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 연휴를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책임,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꾸란 제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노아, 아드 및 사무드 민족, 그리고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백성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4절입니다. 백성들은 노아를 거역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홍수에 익사시켰으니 그들은 실로 장님과 같았더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구절은 이제 노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이를 비웃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죠. 반면 노아는 방주를 통해 순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석사상에서는 진리는 경고와 함께 다가온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유명한 성경 속의 사건이자 하나의 모멘텀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의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네. 말씀 거역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후들을 보내니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니 그렇죠. 아드 백성 그리고 애언자 후드 이야기는 성경 속의 얘기하고는 좀 다소 달라가지고 네.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아드 후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드 백성은 노아의 4대 후손인 아드의 이름에서 유래된 민족으로 아라비아 남부의 광대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며 강력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들의 영역은 오늘날의 음만, 홍해 남단의 예멘까지 포함되고 있죠. 또 키가 크고 건축 기술이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후드를 보내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드 백성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만과 불신에 빠지게 되죠.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3년간의 기근과 무서운 폭풍으로 그들의 문명을 아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에 빠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성님은 교만함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교만. 정말 네, 교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첫 지름길이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나 세계 정치를 보더라도 교만한 리더들이 꼬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 험한 여정을 인생의 보내는 걸 말로를 보면은 보죠. 아드 백성에게 아드. 보내준 후드 예언자의 사례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꾸르안의 해설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무드 백성과 그들에게 보내진 예언자 살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7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제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애증이 이르렀거늘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애증으로 보낸 암낙타라. 그리하니 하나님의 대지 위에서 풀을 뜯도록 놓아두되 해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 그렇죠. 아드 백성에게는 후드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죠. 사무드 백성에게는 살레. 살레를 살레.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똑같아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무드 백성은 아드 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한 민족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메디나와 시리아 사이에 아라비아 북서쪽 지역에 이제 거주하며 산악지대의 넓은 계곡을 중심으로 번영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건축 기술과 광활한 영토를 이제 자랑했지만 이런 물질적 번영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살레를 보내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살레는 하나님의 증거로 암낙타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지요. 사무드 백성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지진으로 이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교만과 불신에 빠져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요즘 우리 지구촌이 겪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하다. 네. 결국은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드 백성,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모세와 파라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3절부터 10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애정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였으니 보라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함인가. 이때 모세가 이르길 파라오여 내가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 외에는 이야기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도록 하여 주소서. 파라오가 대답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애증을 보이라 하더라. 이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느니라.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에게 하얗게 되었더라. 성경의 구절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적. 예. 지팡이가 모세. 뱀으로 변하고 그렇습니다. 하얗게 되고. 예,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교만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 결과를 명확히 이제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했지만 파라오는 이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반복해서 무시했습니다. 특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빛나는 신성한 증거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히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끝내 교만과 불신으로 이를 외면했고 결과 그는 심판을 받았죠. 다석사상에서는 진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면 고통은 스스로의 몫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꾸르안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간이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이제 다 했죠. 이는 다섯사장에서 강조하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가르침과도 깊이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그렇습니다. 파라오는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하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꾸르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석 한마디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빛의 사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햇빛이 아니고 참 빛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참빛 사상이 있다. 옳게 오르자는 건데 이 대낮에 멀쩡한 빛을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은 자연계를 비추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 고요하게 가라앉은 진리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천체를 관찰하는 매일 그렇습니다. 새벽 밤에 하는 우주 과학자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경전의 진리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주 과학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절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빛은 외적인 자연의 빛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요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꾸란에서 노아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죠. 노아와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진리의 빛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아드와 사무드 민족은 외적인 번영과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며 그 빛을 외면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성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빛을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욕망과 혼란을 정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꾸란의 예언자들과 다성님은 모두 내면의 빛을 따라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우리가 빛으로 보는 낮의 태양의 빛, 햇볕은 거짓의 빛이다. 그거는 먼지가 반사하면서 생긴 시각적 착시 효과다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주 과학자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 빛은 내면의 빛, 내면의 진리의 빛. 그렇습니다. 또 다석 선생님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의 빛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이다. 영혼의 메시지다. 통신. 영원한 통신이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빛과 거짓빛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다석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꾸르안의 오늘 가르침을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다석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꾸르안 해설을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삶의 중심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르안의 제8장 안팔, 즉 전리품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평화,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동안 평안히 보내시고 봄이 오는 아지랑의 빛이 곧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